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일이며 변화 주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경배찬송 25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온 아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둡고 병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의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썩게 하고 시끄럽게 한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도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먼저 특권을 요구하고 내가 먼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먼저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26번입니다. 시편 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이름만 충만히 나타나고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지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한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가족을 더욱더 품어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마다 그곳에서는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는
자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이라는 이 길을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권능 아래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귀한 명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주님 찾아오셔서 그 가정에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그러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그 복이 세상이 주는 복보다도 더 값지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더욱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멀리 있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늘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간구하며 마음으로나마 돕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한 가정이요 형통한 믿음의 가문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늘 항상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금은 비록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손가락질이 변화되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날들이 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이웃 사랑, 이웃 섬김,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아닌 타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역들을 이제 다시금 잘 실천하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비난이 찬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락한 신뢰가 이러한 사역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휘청거리는 교회가 다시금 든든히 서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절한 은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알맞는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는 우리 민족의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죠. 설날이었는데 여느 해와는 달리 우리가 온전히 이 명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가족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지약받았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잘 박멸되어서 이제 내년 설 명절 또 다가오는 명절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잘 섬기고 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사기를 지금
함께 좀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를 읽기 전에 우리가 시편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4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3편의 2부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에 연장되고요. 형식은 역시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형식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 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편이 어떤 탄원시다, 탄식시다, 강구시다, 신뢰시다 이렇게 구분을 할 뿐이지 결국에는 찬송시로 다 묶여지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탄식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이 들어있고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봐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은 그냥 기본적으로 찬송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04편에서는 세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이 시편 104편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과 마찬가지로 104편의 시작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끝절이 됐는데 거기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104편을 마무리 짓습니다.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또 송축하라.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03편, 104편을 보면요. 인간의 위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간의 위로, 그런 위로들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을 읽으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위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우쭈쭈 해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의 대부분의 목적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쭈쭈 당하기를 원하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그런 위로가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위로는 이 신앙의 맨 끝에 있는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맨 끝에 있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103편, 104편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기 전에 너의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간들 자체는 영원부터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찬송시가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읽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즉 피조세계를 자유롭게 부리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관해서는 시편 93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93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온 세계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위는요, 우리 인간이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지존하신 주,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만이 소유할 수 있는 권위예요. 93편 1절에서는 이 권위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위임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권위를 입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시간과 또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그분,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 권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여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요, 어떤 의견도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권위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의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운 혹은 에너지라고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권위 그 자체이시다. 스스로 그 권위를 입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다. 그 권위는 흉내낼 수도 없다. 하나님의 신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스스로 입으시고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가 견고하게 서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이 그 권위에 복종하며 질서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권위에 순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순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어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세계를 보십시오. 우리 자연을 보세요. 아주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다가와요. 입추는 이미 지났고, 근데 놀랍게 이제 입춘이 지나면 해가 길어지고 날씨가 조금씩 포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지나면 이제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자연은 그렇게 순응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주를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지구를 보십시오. 권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독 우리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하지 않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하지 않아요. 자꾸 권위에 대항하려고 하고 권위 아래로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죄 때문인 거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도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나 사실 이 대홍수 사건,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아주 멸절될 뻔한 그 생명들을 조금 이제 건지긴 했지만, 이런 어떤 아주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권위를 욕망하는 인간의 죄에서 기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권위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권위로 옷을 입으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권위 아래로 들어와야지만이 너희들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찬송하며 살아야 되고 그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떠한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그 권위가 아주 제대로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조직이 와해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구성원들도 그 권위 아래에 굴복할 때에, 자연스럽게 순응할 때에 그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권위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 이하부터 35절까지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아주 시편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시편 104편 2절부터 한 13절까지를 제가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을 두르시니 온 하늘을 펼쳐 주님의 천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깊은 바다 위에 주님의 궁궐을 세우고 구름으로 병거를 만드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과 화염을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확고한 기초 위에 땅을 놓으셔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땅을 대양으로 덮으시고 산들을 깊은 물로 덮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하시니 물이 달아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주랭랑을 쳤습니다. 주께서 지정하신 자리로 산들이 솟아오르고 골짜기들이 벌어졌습니다. 땅과 바다 사이에 경계를 정하여 다시는 땅이 잠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샘이 솟고 강을 이루게 하셔서 언덕과 언덕 사이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들짐승이 마음껏 마시고 야생 나귀들도 갈증을 풉니다. 강기슭을 따라 새들이 둥지를 틀고 까마귀들이 우짖습니다. 주께서 하늘 수조에서 물을 끌어와 산에 대시니 땅이 풍부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주께서 가축들을 위해 풀이 나게 하시고 밭 가는 짐승들을 위해 건초용 풀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지만 얼마나 디테일하게 아주 이 피조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4편을 여러분들이 보셔도요,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세세한 것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이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이 피조세계를 다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많은 일을 하셨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나서도 우리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실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세요.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으라고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영혼아, 너희 영혼들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였느냐?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이 본 시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인간을 향한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에서 언급되어지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15절을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이 35절까지 있는데 우리 인간을 향한 이 구절은 딱 한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이 시편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15절의 구절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음과 얼굴은요,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만 마음과 얼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그 핵심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전인적으로 기쁘시게 하고 또 윤택하게 하고 힘있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육, 즉 우리의 전인을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만드시고 늘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시며 힘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은요, 오늘 이 시편 104편 15절에 그런 어떤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체가 또 우리 영혼육 전인적으로 힘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됨을 오늘 다윗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이 나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그 시그니처인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89년 7월 5일에 쓴 편지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 행복의 원천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모든 행복의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결국 우리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어떤 위로가 아니에요. 영과 영이 만나는 그 어떤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행복으로 삼고 그분만을 늘 찬송하며 성축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영과 혼과 육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이 넘치고 윤택하게 되고 힘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찬송하라, 또 찬송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크고 위대하시고 권위 있으신 분입니다. 그 권위 아래에 우리의 삶을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이 넘쳐나고 윤택하게 되고 힘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찬송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 기억하며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드리고 우리의 삶 또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 위에 적절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과는 견줄 수 없는 심히 귀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그 복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화합과 연합이 있는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온 가정 구성원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직장과 사업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장과 사업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 소유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까지 40일간의 그 여정이 이 사순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놀라운 역사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28일 주보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2월 28일이 우리 지방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변수가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 인사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